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새 한 날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의 첫 시간 예배로 시작하오니 하나님께서 온종일 함께 동행해 주셔서 오늘도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마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 돌려드리는 영광스러운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 오늘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세상 가운데 안전하게 보호해 주셔서 사건, 사고 많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주님의 영광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간절한 소원 가지고 주께 나왔사오니 기도할 때 들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 보는 영광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 도와주셔서 오늘도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마음껏 세상에 나가 주의 사명 잘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 위에서 일하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온 세상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전쟁도 종식되고 또 병상에서도 더 이상 신음소리 들려오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회복과 치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선교사님들 도와주셔서 온 세상 땅끝에 나가 복음 전하는 귀한 사역 위에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431장 보시겠습니다. 431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 다 심게 마소서. 주님도 새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한
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서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입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이 잉태함에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의 어떠한 것을 묻고 저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신문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 주의 신복들로 더불어 잔지라. 복이 다윗에게 구하여 가는데 우리아가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을 갔다가 돌아온 것이니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아가 다윗에게 고하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 들에 유진하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유하니라. 이튿날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저를 불러서 저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저가 나가서 그 주의 신복으로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다윗 일생의 가장 끔찍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다윗은 이제 태평성대가 이 다윗 왕국에 이르렀고 아무런 걱정이 없었습니다. 아주 신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압과 그의 신하들은 아주 충성스럽게 다윗을 잘 섬기고 더군다나 주변 나라 암몬, 모압 이런 나라들을 잘 정복해서 조공까지 받는 그런 아주 막강한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전쟁터도 안 따라 나가고 남들은 다 죽으러 전쟁터에 갔을 때도 집안에 아주 어슬렁거리는 그런 정말 나태하고 부도덕한 그런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모든 군대를 보내고 그 다윗은 그냥 예루살렘에 있더라. 그리고 다윗은 저녁 때 사람들 다 잘 때 다윗은 어슬렁거리면서 다윗성을 갖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한 여인을 보게 되는데
그 여인이 우리가 잘 아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남들은 다 자는데 왕궁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왜 남들 다 자는 시간에 깜깜한 시간에 지붕을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군대 갔으면은 군대 가서 전쟁을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지 그 시간에 어슬렁거립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다윗은 이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데, 이 죄라는 게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죄는 한번 딱 저질러 놓고는 이제 그 죄의 결과가 이제 끔찍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아가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를 가졌으면은 또 여기까지도 끔찍한 건데, 그 다음에 더 끔찍한 일로 이어갑니다. 이거를 갖다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저지른 잘못이 아니라 우리아가 저지른 일처럼 꾸미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싸움을 하고 있는, 목숨을 나라에 바치고 전쟁 중인 우리아 장군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우리아가 자기 아이를 갖게 한 것 같이 꾸미려고 하는 그런 일을 벌이는 겁니다. 근데 이 우리아는 그냥 웬만큼만 충성하는 사람이었으면, 한 반만 충성하는 사람이었으면 죽지는 않았을 텐데, 이 우리아 장군은 무지하게 진짜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우직하고 충성스러운 그런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아는 다윗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아가 휴가처럼, 군인이 전쟁에서 열심히 싸웠다 집에 돌아오면은 휴가처럼 음식도 해다가 집에다 갖다 주고, 우리아 장군이 어떻게 하든지 집에 가서 아내와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열심히 자기의 죄를 가리려고 노력은 했는데, 이 우리아 장군은 집에 절대로 돌아가질 않았습니다. 왕 다윗성 문 앞에서 거기서 계속 이틀을 보냅니다. 그래서 본문이 보니까 왜 안 갔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 언약궤도 지금 전쟁터에 있고, 또 내가 섬기는 요압 장군, 직속상관 요압 장군도 전쟁터에 가서 싸우고, 그리고 내 부하들도 다 전쟁터에서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나만 편하게 집에 가서 아내와 같이 잘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계획해 놓은 그 계획을, 다윗이 범죄한 것을 감추려고 하는 계획에 전혀 우리아는 이용당할 기미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나는 절대로. 그래서 다음 날은 또 술을 취하면, 술 잔뜩 취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런 고결한 생각들이 없어지지 않을까 해서 취기를, 그 본문을 보면은 다음 날 저를 불러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그러니까 술김에라도, 술 취해서 온전한 생각, 정신이 아니라 술김에 집에 가게 만들려고 했는데, 술김에도 우리아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문에서 또 술 취해서도 집에 안 가고 거기서 잡니다. 아무리 해도 다윗이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집으로 가지 않는 것을 이제 다윗은 알게 되고, 결국은 더 악한 일, 아주 진짜 이럴 때는 다윗을 진짜 어떻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셨을까? 이런 다윗을 어떻게 해요? 그렇다면은 이 세상에 진짜 하나님 앞에
범죄자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범죄도 이보다 더 큰 범죄는 없는 겁니다. 우리아를 이제는 가진 수를 다 써서 거짓말로 자기의 범죄를 덮으려고 하다 안 되겠으니까 이제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것도 어떻게 죽이냐 하면은 아주 치사한 방법으로 요압 장군을 시켜서 죽입니다.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은 다윗이라면은 뭐든지 다 하는 장군이에요. 다윗이 입만 열면 다 하는. 근데도 다윗은 이 장군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국과 합칠 때 사울 왕국에서 건너온 아주 용맹스러운 군인들을 이 질투로 인해서 또 자기 동생의 원수를 인하여 막 죽이고 했던 그런 장군이야. 근데 요압 장군을 시켜갖고서는 어떻게 죽이냐 하면 참 너무나 불쌍하게 우리아 손에다가 요압 장군에 보내는 비밀 편지를 들려서 그 편지를 요압 장군한테 갖다 주라고 합니다. 근데 그 편지 속에는 무슨 내용이 드는 게 있냐면 우리아를 죽여라. 우리아 어떻게 죽이냐 뭐 방법도 알려줬어요. 적진 앞으로 바싹 다가갔다가 적들이 위에서 막 화살 쏘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우리아만 남겨둬서 적의 활에 맞아 죽게 하라. 적진에서 전쟁에서 칼과 활은 이 사람 저 사람을 구별해서 죽이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죽을 수 있다. 그렇게 만들어라. 이게 요압한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근데 요압 그 우리아는 왕이 준 이 편지를 자기 죽이라는 편지를 가슴에 고이 품고 결국은 다윗의 뜻대로 집에 가지 않고 성문 밖에서 자다가 3일 만에 이제 요압 장군한테 떠나갑니다. 왕한테 아주 그냥 전쟁에 나가서 인사를 아주 걸찍하게 전쟁에 나가서 충성스럽게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돌아오겠습니다. 그러고는 인사하고 떠나는 거야. 야,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끔찍하고 나쁜 사람이라도 참 그 다윗 우리아가 자기가 요압 장군한테 준 이 사람 죽이세요라는 쓴 편지를 그걸 왕이 준 편지라고 그냥 가슴에다 품고서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왕한테 인사를 하고 그리고서는 전쟁터에 용맹스럽게 또 달려가는 우리아 장군의 모습을 그 뒷모습을 보통 사람이라면은 아마 볼 수도 없었을 겁니다. 자기가 차라리 내가 죽일 놈이다,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지 완전히 다윗은 철면피가 되고 양심은 진짜 화인 맞은 사람이 돼버린 거야. 이런 상황 속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범죄가 또 다른 범죄를 낳고 또 다른 범죄가 더 큰 범죄를 낳고 이렇게 다 이어져 갔는데 문제는 다른 사람 다 아는데 본인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우리 성경을 읽는 우리도 가슴이 떨릴 정도인데 다윗만 모르고 있는 거야. 다윗은 모르고 있어요. 정말 모르고 있다는 증거가 어디가 있냐면은 우리가 다음에 가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 보내갖고서 이제 다윗이 모르고 있으니까 그걸 깨우쳐 주려고 이제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아는 요압한테 그 편지를 들고 갔고 요압은 이 편지를 읽으니까 참 요압은 맹목적인 충성이야. 이럴 때는 참 우리아한테 다윗이 널 죽이려고 하는구나. 참 너는 그냥 도망가라. 충직한 장군이니까 너는 뭐 이렇게 어떻게 표현을 하면 좋을지 모르는 그런 표현을 써서 우리아를 살려야지. 요압은
그냥 무조건 다윗이야. 무조건 다윗. 물론 서로 핏줄입니다. 이 요압과 다윗은. 근데 다윗은 요압을 무척 미워하고 있어. 자기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근데 요압은 무조건 다윗이야. 우리아를 죽이라는 편지를 받고서 요압은 요만큼도 양심의 꺼리낌 없이 우리아와 함께 전쟁 그 성벽 밑으로 깊이 들어갔다가 다른 부하들한테 시그널 보내갖고서 다 도망 나오고 우리아만 미처 뒤늦게 도망 나오다가 적들의 화살에 맞아서 전사합니다. 그리고서는 그 죽은 우리아를 가져와서 장사를 지내면서도 요 다윗은 티 안 나게 슬퍼하면서 칼은 이 사람 저 사람 전쟁터에서 뭐 골라가면서 죽이는 게 아니라 누구라도 죽일 수 있는 게 그게 칼이고 활이고 그게 전쟁터니라. 그러니까 우리아가 우연히 죽었다는 것을 자기가 계획해서 죽였다는 게 아니라 자기 발이 저리니까 이런 말을 계속하는 거야. 칼과 활은 사람을 골라서 죽이는 게 아니라 누구라도 다 죽을 수 있는 거고 전쟁터에서는 이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내가 죽인 거 아니다. 이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는 못 속여요? 사람은 다 속였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못 속이는 거죠. 하나님까지 속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이 11장은 거기까지입니다. 이제 그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한 일인데 참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사람이 다윗 왕국, 하나님이 선택한 왕국을 세우고 그 자손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거를 어떻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까? 이건 진짜 끔찍한 죄입니다. 가정 파괴범이에요. 이 가정을 그것도 그냥 평범한 가정이 아니라 국가를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목숨을 바쳐 충성하는 그런 가정을 파괴한 사람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다윗은 어떤 이유로든 간에 이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근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어요. 회개했다고 해서 용서했어요. 그리고 이 다윗 왕국은 물론 이 일로 인해서 본인도 끔찍한 일을 겪게 됩니다. 자기 친아들, 자기의 피에서 난 아들에게 까딱하면 죽임을 당할 뻔한 그런 반역을 압살롬이 일으키는 그런 끔찍한 일을 겪게는 되지만 그래도 이 일은 그 일과 그 아들의 반역도 물론 굉장한 끔찍한 일이지만은 그래도 한 가정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이 일에 비해서 그게 무슨 대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는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여기까지는 용서해 주겠지. 내가 잠시 눈이 멀어서. 근데 하나님의 용서는 정말 한두 끝도 없는 다윗의 이런 끔찍한 죄도 용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용서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용서. 우리는 이런 용서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빛이라면은 다윗 할아버지라도 절대 용서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에게 가지셨던 그런 플랜도 구원 계획도 그대로 다 실행하는 참 하나님이 이미 계획을 가지셨기 때문에 다윗을 끝까지 썼는지 그건 모르지만은 참 하나님의 용서는 한두 끝도 없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 인생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것까지도 그런 큰 용서까지도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 왜 그런 말이 나왔느냐? 오늘 다윗의 범죄를 통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끔찍한 그런 범죄를 저지른 다윗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끝까지 사용하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깊이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또 놀라운 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고 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므로써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